구약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치료와 용서 그리고 평안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아신 대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세상은 전쟁과 기아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화로울까요? 참 희한합니다. 그죠? 중동은 지금 레바논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매일 폭탄이 떨어지고 로켓이 날아다니고 유혈이 낭자하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또 그들을 이용해서 다른 테러를 또 일으키고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정말 지금 수년간 전쟁을 이어가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찌 이렇게 평화로울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 나라에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다고 해서 마냥 평화를 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더 통회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택한 백성의 의무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국의 신의자 평론가인 찰스 스윈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침묵하는 성도,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들은 성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성도, 그러니까 12제자 50여 형제 그 다음에 무리가 있었죠. 이 무리들은 정말 유리하는 무리들입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현실적인 위기 없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이 동조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양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50여 형제에게 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바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실교회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보통 교회는 1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영적 사이즈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10을 곱하면은 실제 사이즈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1을 곱하면은 제적이 나오거든요. 제가 교회를 좀 연구를 좀 해봐서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가장 작은 사이즈로 해도 1,500명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500명 이미 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거의 100여 명이 되시거든요. 곱하기 10은 1,000명입니다. 저는 최소 1,000명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영적인 파워를 가진 우리 교회가 우리 성실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줄 때는 BC 58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인 BC 58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단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임박한 진노가 바로 문 앞에 왔는지를 인식하지 못했고 그것을 일부러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똑똑히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정말 그 사륙의 현장을 정말 가슴 아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고, 그러므로 그 다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우리 모든 사람은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전년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수명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84세인데요 84세 이상 더 이상 선진국도 늘지 않는다 그럽니다.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모든 의학 기술을 총동원해 봤는데 84세가 한계입니다. 100살까지 살 확률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임박한 진노를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말씀같이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임박한 진노를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몸대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치료하시겠다, 용서하마, 그리고 다시금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육체적인 상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상함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함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감기 들려서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은 무엇으로도 치료받을 수가 없거든요. 무엇을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아무리 쉬어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만이 상한 심령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실교회, 우리 몸된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고쳐주마, 내가 너의 상한 것을 치료하여 주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진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마, 이 귀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고 이 말씀의 권능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합한 음성에 합한 그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여 선포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몸된 교회에 오셔서 치료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된다.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바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희가 나를 불렀느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희를 신방하더라.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오셔서 신방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마광한 살과 같이 모든 어둠과 흑암을 물리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상처를 치료하는 5가지 길이 있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나오는데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 의심은 하나도 두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된 교회가
전적으로 회복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치료가 속히 나타나는 지름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오셨으면 아이고 잘 오셨네요, 그냥 서 계세요 하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일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을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다섯 번째 길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담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담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담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여리고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일평생 죄를 짓다가 죄의 열매만 남기고 죄악 중에서 흑암으로 음부로 사라질 것이 예수님 없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더듬는 사람이요, 용서를 전하는 사람이요, 용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용서의 참맛을 알고 있어요. 용서의 행복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의 능력과 가치를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아멘. 하나님도 인성을 가지셨어요. 신성이죠 원래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신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있는 것은 사실은 모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동물에게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정말 깊고도 오묘한 것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꼭 그 죄를 또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특이하시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죄를 벌하시려면 확 벌하시고 용서하려면 확 해야지 뭐 이랬다 저랬다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그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 마음 닮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서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처음 끝이 된다. 처음 끝이. 처음 끝이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첫사랑 다 기억하시죠, 그죠?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 믿었는데 대학에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알게 되었고요. 일주일 동안 눈물만 흘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냥 눈물이 퉁퉁퉁 부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 왜 그랬나 싶어요. 그 새로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거든요. 보면요, 용서의 그 가치란 것은 느끼는 자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놀라운 그 용서의 가치. 근데 그 용서의 가치를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구원할 때 용서의 가치를 느낍니다. 이 예수님을 믿은 이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딸이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냐면요, 19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5년째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짜 과연 듣기는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때 내가 왜 이런 일로 힘을 허비하고 있지? 그리고 15년을 기도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15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아무 변화도 없잖아. 그리고 19년째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바보군. 내가 바보야. 근데 20년째 어떻게 됐을까요? 20년째 예수님을 어머니가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세례 받으신 날, 그 19년에 20년의 그 모든 그 고통과 또 방황과 영적인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어머니가 세례 받으신 때 자기가 눈물로 흘리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가치란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우주가 너무 놀랍습니다. 우주는요 완벽해요. 그리고 지구는 완벽합니다. 물리학적으로 완벽해요. 천문학적으로 완벽해요. 지구는요 최첨단 우주선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과학을 알면 알수록 지구는 완벽한 우주선이에요. 이거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사실을 천국에 살고 있어요. 우주로 나가는 순간 다 터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서만이 우리의 생명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완벽하게 놀랍습니다. 정말 공부해보세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요, 지구 밖에 있는 존재가 본다면은 지구는 천국 그 자체입니다. 사실은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지구가 천국이에요. 사실은 정말 지구가 천국인데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은 완전한 천국이었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그건 더 좋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하나님, 예수님 오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우주가 완벽하게 움직이니까 이거는 이 설계를 그냥 단순하게 지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것이 잘 작동되도록 이것을 설계했다는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주는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있습니다. 과학을 하면 할수록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네요.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사실은 언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단 서설에 빠져들지 마세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면서 질병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고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뭐죠? 화평입니다. 화평.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화평입니다.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평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세상을 치료하는 힘이 바로 화평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고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인류 역사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에 인류 역사는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힘 있는 자가 압제하고 힘 없는 자는 모든 것을 착취당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나왔어요. 정말 인류 역사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고요, 정말 시장 경제가 왔어요. 그리고 분배가 이루어지고 도덕과 윤리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국이 언제 선진국으로 간지 아시는 분? 2017년이 한국이 선진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너무 부러워해요. 한국에 서울에 딱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보는 그 순간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한류를 보고 그 한류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진짜 매력과 자산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이루신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안 변해요. 근데 100년 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00년 만에 울밑터선 봉선화와 같이 정말 압제 가운데 유리하는 영혼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한 번씩 교회 안 나와본 사람이 없습니다. 90% 이상이 교회 다 왔다 갔어요. 사실은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은 제가 볼 때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전부 복음 다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삼촌도요,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우리 고모 그 권사 임직할 때 다 오시더라고. 오시갖고 기도 다 받으시고 보면서 제가 그래요. 전부 사실은 예수님 다 믿구나. 근데 말 듣기 싫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것 뿐이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세상을 화평케 하고 세상을 치료하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를 치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실교회의 그 성숙한 신앙이 우리 의정부의 도덕의 기준입니다. 의정부의 희망이고 의정부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디모데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설교했어요. 세상의 중심은 아마 한국이 될 것이다. 한국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의정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의정부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우리 성실교회입니다. 성실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성실교회의 핵심과 미래는 어디 있느냐? 디모데에 있습니다. 디모데. 여러분들이 의정부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미래요, 세계의 미래요, 우주의 미래다. 틀린 말입니까?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성실교회를 새롭게 미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처음보다 더 큰 열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디모데와 유치부와 우리 중직들과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기쁜 이름, 정말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요, 보기만 해도 기쁜 이름입니다. 제가 이 뒤에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이렇게 찬송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제 어른거리기만 하는데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참 잘 컸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 부모님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죠? 참 언제 저렇게 컸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도 있는데, 정말 12방백이 그 허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쁘게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에게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30배죠, 그죠? 30명, 60배죠? 그 다음에 60명, 그 다음에 100배인 줄을 믿습니다. 곱하기 12제자 12,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랴. 악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두려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것이 기쁜 이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언어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을 해야 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될 것이고 놀라운 우리 합심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능력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성취해 나가는 모든 우리 성실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넘쳐. 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넘쳐. 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넘쳐. 우리 안은 우리 자신의 에너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시거든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에너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지구를 돌리는 게 뭔지 아세요? 지구 안에 있는 핵입니다. 핵. 지구 안에 핵이 계속 끊임없이 폭발하고 돌아가고 있고요. 그것이 자기장을 일으켜갖고 이 우주파와 태양파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중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그대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 힘을 지금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큰 힘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이 지금 폭발하고 계세요. 폭발하고 계세요. 능력을 폭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힘을 과소평가하고 안 믿으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님의 에너지가 넘쳐. 아침에 일어나시면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는 예수님의 에너지가 넘쳐. 내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넘쳐. 우리가 외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는 좋은 사람이야. 굿맨. 좋은 사람이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난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아래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좋으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너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너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행복을 주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우리는 늘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할 것이고 행복을 줄 것이다. 흑암과 어둠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불행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불행하죠. 예수님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예수님 주시고 예수님이 행복 그 자체니까요. 하나님,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세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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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따라왔습니다. 우리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꿈과 비전 있는 사람이야. 시작. 너는 꿈과 비전 있는 사람이야. 꿈과 비전 있는 사람이야. 꿈과 비전이야말로 내일을 창출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어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내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꿈을 품는 것이 내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우리 미래 비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성실교회 온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루시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10년 후에는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실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미래 비전이 있으니까 이미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꿈과 비전 있는 사람이야. 시작. 너는 꿈과 비전 있는 사람이야. 우리 성실교회 꿈과 비전이 10년 내에
속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유태영 박사님인데요, 그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18살에 겨우 중학교에 들어갔고 20대 중반에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고 빨래비누 장사를 하고 구두 닦기를 하고, 근데 꿈은 있었어요. 돈도 없고. 그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도전해라, 그 확신을 새벽기도에 주셨어요. 그래갖고 한번 에라이 도전해보자 그래서 덴마크 국왕인 프레데릭 9세에게 믿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싶으니까 당신의 나라에 기하고 싶고, 한국이 이렇게 지금 못 살고 있는 나라인데 당신의 나라에서 배운 것으로 한국을 잘 살게 하고 싶다. 당신 나라도 좋고 우리 나라도 좋으니까 나를 무조건 초청해라. 그런 막 협박성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프레데릭 국왕이 보고 나서 이 청년의 어처구니 없는 이 편지가 이 국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청년에게 미래와 비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즉시 장학금으로 줘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덴마크어 공부를 했던지 일주일 만에 덴마크어를 마스터를 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공부 잘하나 싶어서 왕이 불러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덴마크 언어를 샬라샬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한테 편지 쓸 때 20대 중반에 겨우 고등학생이라 그러지 않았냐, 18세에 중학교도 갔고, 근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덴마크 이렇게 하는 건 천재인데, 저희 나라에는 제가 하위 10%인데 보통 이렇게 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덴마크 국왕이 와, 한국은 천재의 나라다. 그래가지고 덴마크가 한국을 완전 새롭게 봤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요, 그때 덴마크에 가서 낙농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덴마크의 낙농업의 그 뿌리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인 걸 봤습니다. 이스라엘 키부츠와 그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적 농법을 이루어가지고 그 사막을 옥토로 바꾼 것을 봤어요. 그래서 또 협박성 편지를 또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에다가 내가 덴마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나를 초청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통 천재가 이 정도, 보통 하위 10%가 이 정도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너무 기가 막혀갖고 즉시 오라는 이렇게 답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공부를 또 다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하위 10%가 가는 데마다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교수가 되시고, 사실은 이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설계한 분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사람들 잘 몰라요. 이 새마을 운동의 핵심 가치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새마을 운동이 성공하게 된 그 안에 가장 진정한 가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유태영 박사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나라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릿고개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새마을 운동이요,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큰 꿈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베스도 어처구니 없는 소원을 가졌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만 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주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듣고 하기만 한다면 다 듣고 계십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전자와 그 분자와 그 세계는요 놀랍습니다. 진화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넘쳐납니다. 공부해보면 해볼수록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목회하기 전에 법학 교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28살 때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네 목회를 하게. 지금 저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야, 자네는 목회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자네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네. 가까이 하는 건 좋긴 좋은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꿈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40세 우리 막내딸을 41에 낳았어요. 저 피덩이를 41에 떡 가슴에 안고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얘가 결혼해갖고 딴따따단 들어갈 때 나는 몇 살이지? 이렇게 하면서 와, 이거 큰일 났네. 그때 하나님께서 공부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41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공부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1에 새롭게 대학원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 마지막 그것도 10년을 끌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학위 논문을 제출했는데요. 참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참 심술 구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천국 따놨습니다. 저는 천국 따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 할 때 순종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만약에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20년간 인생을 허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들어 건드려 부어 넘치도록 주시는구나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승리와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109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